11월 17일 금요일 안식일 환영 예배에 오신 모든 전도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300장 부른 다음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집에서 같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믿던 책들을 불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책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태운 책들은 다른 아닌 신들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영원 불멸설을 믿는 지역이었습니다. 영원 불멸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고 직장에 다니고 결혼하고 또 나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심판도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의 견해입니다. 대한여수교 장로에서 나온 1997년판에 보면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 썩는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는 생을 가지며 의로운 자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부활의 날을 기다린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대심판의 날을 기다린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 앞에 가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카톨릭의 견해는 최영락의 천주교 용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체이며 사람이 죽은 후에 의인의 영혼은 천국에 머물다가 최후의 심판 뒤에는 의인의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국에 가게 되며 대죄를 지은 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분리되어 지옥에서 악마와 함께 영원한 벌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귀하여 죄를 용서받았으나 다소간의 흠이 있는 자의 영혼은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연옥의 불에 정화된다. 그래서 가톨릭은 연옥설을 만들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루터가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혁교회의 견해입니다. 첫 번째는 버콜프 교회 신학은 죽은 후 의인은 낙원에 악인은 음부에 갔다가 예수님의 재림 시 부활한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여 의인은 천국에 가서 영생을, 악인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계호 목사님의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다는 책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를 떠난 영혼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임시 수용 과정인 중간 상태에 머물며 예수 재림까지 생전에 행한 선악에 따라 예비적인 평안이나 고통을 겪는 등 일종의 개신교적 연옥을 겪은 후에 재림 시 천국이나 지옥에 영원히 처한다. 이런 내용이 개혁교회의 두 가지 설입니다. 조건적 불멸적 견해는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멸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며 죄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경우에만 영육이 함께 불멸한다. 그 불멸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어있던 자는 부활을 통하여 산 자는 불멸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 시작된다. 악인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후 불로 소멸되는 것이다. 죽어 없어지는 것이다. 올바른 선택은 믿음 4번을 제외한 1, 2, 3번의 견해는 모두 사람이 죽은 후에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사상을 전제하여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죄인의 영혼은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견해를 성서적으로, 역사적으로 분석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견해를 취해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문제는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인간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의 원리와 과정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헛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여행할 준비하면서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면 혹은 비자나 전자여행 허가제, 요즘에 ESTA를 받아놓지 않으면 항공 티켓과 다른 것들을 준비해도 여행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상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충실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 불면서는 성경적 가르침인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영혼 불멸설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법대를 나온 한 목사님이 그도 인간은 죽으면 영혼이 있어 천당으로 가고 지옥으로 간다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기독교의 전반적 이해라는 책도 내셨던 분이 성경을 100번 읽으면서 육신을 따른 영혼이 다른 세계에 생존한다는 말은 없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혼 불멸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도 없는 영혼 불멸설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왔을까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영혼 불멸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였고 그의 스승은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를 통하여 플라톤까지 내려오면서 영혼 불멸 사상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이 터툴리아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영혼 불면서를 시작합니다. 그리스에 있었던 문화들을 바탕으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어거스트라는 성자는 영원 지옥설을 교리화시키고 카톨릭의 교리로 기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중세시대에 카톨릭이 성 베드로 성당을 만들면서 돈이 부족하자 연옥사를 만들면서 이것을 좀 더 체계화시켰습니다. 카톨릭에서 23살 때까지 신부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던 한 사람이었던 존 칼빈이 카톨릭에서 개종해서 나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의 대부분의 사상은 23살 때까지 카톨릭적 기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로교회를 만들어냈지만 영원 지옥설과 이런 것들을 개신교회에 정립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사랑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중세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영혼 불면서를 그러면 우리는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그러면 영혼 불면설의 시작에 나와 있는 것이냐? 영혼 불면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강한 어조로 창세기 2장 17절에 죽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몸에 들어갔던 사단은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최초의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본인을 예수라고 말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그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영계, 영의 세계, 요즘에 강신술, 심령술, 접신, 영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신술, 이 심령술은 실제 일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의 영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것, 미운 것, 이런 것들을 모릅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보고 입관하는 것도 여러 번 보지만 그분들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꼬집어나 만져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몸은 차가진 채 안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에 묻힐 뿐입니다. 사단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맨 처음 우리 조상인 아담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한 여자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담의 말로는 바로 죽진 않았지만 그의 목숨이 나이가 차서 죽었습니다. 사단의 말과 달리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그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아담은 903세를 살고 죽었고 하와도 그와 비슷한 나이에 죽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것 때문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을 염려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몸과 영혼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서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산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나사로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있었던 그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전도서의 말씀처럼 산 사람은 죽을 줄을 알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잃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영혼 불멸설에 처음 주장했던 사람이고 강신술에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을 표상할 때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어디에 가면 많이 있습니까? 절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뱀의 형상도 많이 있습니다. 각 민족의 설화에 보면 뱀에 대한 설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온갖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온 세계에 가득한 것입니다. 땅이라는 말은 지구, 어스를 말합니다. 사단은 지구로 내려왔습니다. 사단을 따르는 사자들이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리고 천사의 숫자는 만만이요 천천이라. 유대인의 이야기에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수호천사가 오른쪽에 2명이 있다고 합니다. 천사가 2명이 있다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쫓겨났습니다. 사단을 따르던 천사가 3분의 1이 쫓겨났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분의 1이 쫓겨났기 때문에 악한 천사도 3분의 1에 있습니다.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악한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따르는 사자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술이나 강신술이나 하는 죽은 사람의 모양, 목소리를 흉내내어 죽은 사람인 것처럼 속이는 것은 곧 죽은 사람을 살아생전에 따라다녔던 악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천사가 오른편에 2명이 있고 악한 천사가 왼편에 1명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 개그맨들이 보면 또는 개그우먼들을 보면 사람의 목소리를 잘 흉내냅니다. 관찰을 잘 해서 흉내냅니다. 그런데 평생을 따라다닌 그 악한 천사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당연히 흉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바로 그것이 악한 천사입니다. 죽은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단은 속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먼저 죽은 사랑스러운 딸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사단은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회의론자리나 무신론자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단은 영원 지옥설을 만들어내서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줍니다. 이걸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무자비하고 악한 임금으로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술책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술책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영월 불면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월 불면설은 사단이 만들어낸 허구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신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교리들을 많이 사람들에게 뿌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재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또한 말씀을 연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사단의 오류에 넘어가지 않는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